오늘은 바울의 여정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이맘때 신명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신명기 설교가 시작됐는데요. 저도 말씀을 다시 찾고 말씀을 쓰고 나서 다시 파일로 만들고 저장하면서 작년 파일을 보고 알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시작했구나라고. 공교롭게도 엊그제 같은데. 예? 그러게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7월달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여정 보면서 사도행전과 기타 바울 서신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온 사람 루교와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통석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인의 원수 주를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뭐라 하여 제 손이 내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직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본문이 많이 길었는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이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초기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인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서 모이게 되었고 그 안디옥이 두 번째 전초기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디옥에서 여러 교사들이 일어나고 여러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성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며 사도행전의 주요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의 파송과 4절에서 12절의 1차 전도 여행 중 구브로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파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매우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신학의 유일한 역사서이고요. 이 역사서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밥 수련회 가거나 학교에서 학식을 먹을 때도 말씀을 못 외우면 못 먹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련회 갈 때마다 말씀을 못 외우면 못 먹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던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고 매년 나오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이 구절 덕분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되뇌고 많이 우리가 외우게 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넓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서 우리의 증인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부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와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동사로 똑같습니다. 카이 동사는 일이 모두 전부 동시에 이뤄질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 같지만 예루살렘과 동시에 복음이 빌립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함께 나눴듯이 우리 가운데서만 1907년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1906년, 1904년 세계적인 부흥이 뭄바이와 중국과 미국에서 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올해도 지금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번에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해드렸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8월 초부터 시작되는 수련회가 한 5군데가 되고요. 5군데가 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가는 곳은 이미 정원이 찼지만 정원을 더욱더 늘려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준다고 하셨는데 계속 전화하니까 나중에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복음에 갈급하고 복음에서 점점 커져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기류에 타서 함께 이 복음의 성령의 불씨가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장 서론을 시작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 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10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방까지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13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의 기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안디옥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2차, 3차 전도여행도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디옥이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다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죠? 안디옥이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아 관문이라고 보이시나요? 시리아 관문 밑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은 육로로 옛날에는 배가 많이 위험했잖아요.
집회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상행은 육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육로로 이루어지는데 육로로 이루어지는 밑에 왕의 길과 황제의 길, 다윗의 길로 이뤄가는 주요 거점에 있었고 특히 안디옥은 아시아에서 오는 실크로드의 종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도시였고 로마의 3대 대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안디옥에 있습니다. 바로 바다 접하고 있고 여기 관문을 넘어가면은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는 심한 억압과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 심한 억압과 차별은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도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 태생의 기독교인, 유대 태생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심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차별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짐에는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향한 공격이 더욱더 심했었습니다. 유대에서 자라고 났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대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퍼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님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서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디아스포라 안에서 각자 회당에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완벽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되어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바나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충만하여지고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해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나오게 되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함께 13장 1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사와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절에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자신만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1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유대교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신드롬 예수 운동,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냥 들불처럼 잠깐 있는 운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처벌과 박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랍비들이 보기에도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들은 지금 어디에 보내기로 작정하였죠?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말하심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실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그들 때문에 자신의 터전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 더 번화한 도시고 살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이방인의 신상이 세워진 곳이었고 그들이 가장 중시했던 이때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성전이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아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서름과 그 외로움을 아마 이들도 그 외로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도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유대 지역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조금씩 더 모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것을 고쳐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을, 그런 증거들을, 간증들을 보여주시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거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진 대표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다소 지역에 있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불러보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 둘이 함께 말씀을 공동으로 가르치며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도 아까 보시면은 위에 관문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소로 번역이 됐는데 다우스스라는 산맥의 아래에 있는 도시라서 그 다우스스 산맥이랑 같은 이름으로 다우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인데요. 바울이 태어난 곳인데 바울의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기까지 해서 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무엇을 보고 안디옥 교회로 불렀을까요? 사울이 오기 전에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를 보내니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은 특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들과 다르게 사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울은 사울의 성경의 첫 등판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결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출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출신과 디아스포라 출신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가 막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나서서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였고 로마 군인들에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았었기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건들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서 심판하였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고 그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을 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출신들과 디아스포라 출신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서로 어떻게 이 회당 안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될지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유대 핏줄이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 출신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썼고 디아스포라 출신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가 당시 공통어였기 때문에 유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배우고 자라서 헬라어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70인역이라는 70명이 모여서 7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기본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따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회당마저 다르게 짓게 되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가 논쟁할 때 이때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이 공동체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 넣었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빠져서 일을 하지 않아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 그들에게 권고하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12사도가 헬라인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한 분이 7집사의 한 분이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였고 이들을 가만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은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와 7명들의 집사를 필두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자치권을 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짓고 말씀을 전하는 걸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사와 표적은 12사도들과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것들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세워지고 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이들의 공동체를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방금 드렸던 이 회당에서 계속 논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논쟁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부타라는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하루부타는 13살 때부터 공부하는 건데 자신의 스승을 따라다니고 회당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회당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읽은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럼 그 강론에 대해서 손을 들고 저는 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논쟁을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증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공부를 하였고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바울도 회당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이 논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율법과 다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께서 계속 비판하셨던 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가진 자존감,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서 가진 이 자존감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고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스데반을 스데반을 잡아가서 율법에 세웁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자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 출신, 다소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사울도 이 회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라고 하는데 다소에서 났고 3살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율법 경전을 토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토라를 배우는데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부모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듯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맡겨 가말리아의 문화에 맡겨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는 두 개의 커다란 학파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하나는 엄격한 해석을 하는 샴마이 학파와 그리고 자유롭고 온건한 해석을 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힐렐의 손자 말고 힐렐의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신약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정결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제사장 일을 하고 이 힐렐의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이 이 힐렐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뛰어넘고 뒤를 이어서 이 힐렐의 학파를 가말리엘 학파로 바꿔서 이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가말리엘 본인은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뭔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가말리엘은 본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그리고 헤롯 대왕의 종교 고문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도 예수님의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겠죠?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종교 고문으로 있다는 것은 한 왕의 종교 고문으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가말리엘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고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 그들을 겁박하겠다라고 하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 앞에다 옷을 벗어 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증인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당시 유대교에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예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걸리는 말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쓰임 받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가말리아 학파가 있던 총 본산입니다. 사울이 배신한 지역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보내버립니다. 다소로. 너 고향으로 가라. 너 빨리 고향으로 가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해석을 정말 잘못했었습니다. 왜 바울이 보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바울이 보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교회가 더 자라나는 것일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인데 바울이 있어야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들과 앞에 보시면 사도들이 바울이 회심한 걸 믿지 못하고 바울을 멀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하기 때문에 베드로하고만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자꾸 베드로랑 애들이랑 싸우는구나. 12사도들과 싸우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삐끗삐끗하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버렸구나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굉장한 함축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함축이 들어있었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개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눈이 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공동체 지도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그리고 침례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받고 사울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사울은 회심과 소명 후 아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공부를 하든지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의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특히 사도행전 20장 2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그리고 20장에서 27절 쭉 22절까지 읽었으니까 2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공모하더니 사울을 알려진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그를 믿지 않으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그들에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20절에서 27절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많이 좋아해서 우선 어렸을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어려웠고요. 특히 로마서는 너무 어려웠고요. 로마서는 제가 이해하기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즉시로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바로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남에를 문자 그대로 이 여러 날이 지남에로 받아들여서 한 며칠 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말씀을 전하는데 다메섹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이 사도행전만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년이란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선을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곳이 바로 아라비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은 지금의 페트라인데요. 아까 제가 사진을 넣으려다가 사진이 너무 확대하니까 화질이 안 좋아져서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 혹시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 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 마지막 편의 성배편에서 사막에 거대한 협곡을 지나가는데 협곡 안에 교회 같은 건물들이 조각해 놓은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 뒤에 보시면 성곽 같은 거 보이시죠? 이 페트라 지역의 장면인데 이걸 다 사람이 조각한 것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엄청난 능력자들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엄청난
되게 자연 관광이 되게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뭉쳐야 찬다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곳이 페트라임 지역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페트라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좀 더 긴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복음이 긴박하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함축하였는데, 바울은 이 시간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페트라의 왕입니다. 이 페트라 지역에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바울이 얼마나 활기를 치고 사람들을 못 사게 하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관을 보내서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매우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15일 동안 봅니다. 형제 야고보 외에는 주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형제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출입하면서 자신이 배신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 다시 배우고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쓰임 안에서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은 잠깐 지나가지만 이 잠깐 지나가는 6절, 7절로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 넘는 시간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한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합니다. 이 무너졌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힘들어하였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2절 저에게 힘들게 했던 이 9장 32절의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열심인 모습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그들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짧게 보여지는 말씀이 제가 모르고 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후 시간은 지나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죽음의 압박을 받아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AD 30년경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회심한 시간이 AD 34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34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기가 AD 37년경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년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는 연수가 1차 전도여행이 45년이 있는 1년 전인 44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7, 8년의 기간 동안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바나바가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불렀는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바나바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서 창조 시기에 수면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원산부흥, 1907년 부흥이 있기 전에 하드 선교사의 눈물의 고백이 원산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다. 저 먼 미국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 대학교를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 대학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대학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캠퍼스 워십들이 다시 살아나고 캠퍼스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살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었던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움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나도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2년 정도 일찍 나도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그분의 사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이 사역입니다. 일정한 패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기독교 동아리의 부흥회를 만들어주고 부흥회를 하고 그 기독교 동아리가 부흥되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금요일 주일 사역을 하고 화수목을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100곳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보고 각 개인의 열심을 보고 우리가 서로 살아나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넘어지게 되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